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도망한 지 7일 만에 외삼촌 라반에게 붙들리게 된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외삼촌은 조카를 향해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했겠냐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도망친 야곱을 어리석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삼촌은 어째서 조카를 어리석게 여겼을까?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도망치듯 떠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도망자처럼 그렇게 내 곁을 떠나냐는 거죠. 너는 그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도망가듯 내 곁에서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야곱은 삼촌을 향해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삼촌은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보내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여주고 크게 환송식을 벌여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반의 말과 행위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일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주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라반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이렇듯 야곱의 뒤를 급하게 추격해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환송식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쫓아온 겁니까? 아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결코 그의 주장처럼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하기 위해, 즉 커다란 환송 잔치를 벌어주기 위해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칼로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의 이 행동은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과 손주들을 마치 죄인을 끌고 가듯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는 어째서,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이 야곱을 추적해온, 뒤따라온 정당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소유를 자신이 가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이러한 라반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우선 2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라반의 주장처럼 야곱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삼촌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것을 빼앗아갈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말씀은 야곱이 라헬의 딸, 라반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를 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의지로 떠났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반박한 거죠? 라반이 야곱이 강제적으로 내 딸들과 손주를 위협하며 끌고 갔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삼촌은 지금 급하게 야곱을 뒤쫓아와서 붙잡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도 않았고 삼촌의 것을 어느 것 하나 거저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러한 사정을 밝혀줄까요? 과연 누가 이러한 라반의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어 야곱을 라반의 칼로부터 지켜주겠냐는 겁니다. 당시 힘의 구도는 어떠하죠? 라반에게는 야곱을 충분히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떠했죠? 그것을 방어할 힘이 있었나요? 힘의 균형이 삼촌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어요. 야곱은 삼촌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설령 상대방의 말이 모두 거짓일지라도 야곱은 힘의 논리에 따라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기에 그의 주장은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진실은 감추어질 것이고 결국 라반은 무엇하기 좋아요? 삼촌에 의해서 살해되기 좋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처자식들은, 모든 재산들은 삼촌에게 빼앗기기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곱이 라반에 의해 정말 살해되었습니까? 야곱은 정말 삼촌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누가 잡아준 거죠? 하나님이 잡아준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불 속을 지나가는 야곱을, 물 속을 지나가는 야곱을 불에 타지 않도록, 물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기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체험하게 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입술로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즉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라반의 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은 1절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개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개할 내용은 있었지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소개하지 않은 걸까요? 말씀은 침묵하고 있으니 그 답을 찾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동일하게 체감하게 된 라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은 라반의 반응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야곱에게는 선악간에 묻지 않고 있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 속내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이 이제 회심했다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꿈속에 찾아오시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였던 이 라반이 야곱의 아내 여자 자신의 딸이었던 그 레아와 라헬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방증하냐는 겁니다. 만약 그리 되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야곱 때문에 결국 외삼촌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 테니 그리 되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고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왜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대신 여전히 자신이 믿고 싶은, 자신이 섬기고 싶은 그 대상을 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의 입장에서 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죠? 늘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심으로써 그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한 뜻이었다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하고 역하고 무능한 우상 숭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겠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물질인데, 재산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복을 가로막으신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라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자답게 기존의 신도 여전히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까지도 섬기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과거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믿고 있던 신이 나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질 테니 그는 더 큰 복, 더 많은 복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믿고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까지도 믿는 그러한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셨으니 라반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신으로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라반의 반응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나와 무관한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오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을 살피고자 함이죠? 우리들은 라반처럼 매사에 나의 유익을 앞세우며 산다는 것을 살피고자 함입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이 우상 숭배자인 라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피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그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즉 이 말이 맴돈다는 거죠.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승자박이라고 했던가요?
라반은 결국 자신의 민낯을 스스로 지적하는 꼴이 된 겁니다. 라반은 결국 자신을 향해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라반의 입장에서는 부인하겠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러하다는 거죠.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 라반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라반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물질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 그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앞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까요? 하나님을 과연 붙들고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살까요? 우상 숭배자인 라반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물질, 오직 힘, 오직 사람.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힘쓰고 애씀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 신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나와 무관합니까? 나와 닮아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라반의 모습은 결코 라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는 라반의 물음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한 거죠?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나만 결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식솔들은 결백합니다 라고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야곱의 반응과 부딪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야곱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의 모든 식솔들은 결백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확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 또한 반박한다는 거죠. 아니, 라헬이 도둑질했어.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담대했던 걸까요? 야곱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그의 담대함은, 그의 확신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걸까요? 지난밤 꿈에 외삼촌 찾아가셔서 그의 우명한 속내를 꺾어버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담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 의하여
그가 확신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까? 지난 20년 동안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난 20년 동안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자신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의 주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라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습니다. 라는 주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38절에만 그런 게 아니죠. 3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4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그와 같이 지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 있었던 겁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담대했던 거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담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내 자신 때문에 담대한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무엇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논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엇이 강조된 거죠? 하나님이 강조된 겁니까? 아니죠. 내 고난과 내 수고가 강조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와 같이 돕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내가 라고 외친 그 외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여긴 사람이라면 지금 42절처럼 말하지 않죠. 이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을 견디고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를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면면을 살펴볼 때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자인 라반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즉 의로운 자신 때문에 신실한 자신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앞에서 담대했다는 거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은 어찌하여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묻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모든 것들을 수색한 거예요.
즉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저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삼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결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결백합니다. 내 삶에 죄는 없습니다. 내 삶에 거짓은 없습니다. 나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식솔들도 그러합니다. 얘 이렇게 자신과 자신에 속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의롭게 여기는 그 생각이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어떠한 생각도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역시 우상 숭배자인 저 삼촌은 불의한 사람이야.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트집 잡아서 나를 늘 속이기만 해. 역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인식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히 의롭고 상대방은 철저히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굳어지면, 더욱 굳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을 향하여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결백함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떠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지금 36절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누구와 비슷한 겁니까?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36절인데 26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라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다. 라반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가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이 말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겠어요? 라반은 지금 나는 의롭게 여기고 야곱은 불의하게 여기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야곱과 똑같아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여기는데 그 악한 자를 향하여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조근조근 설명하듯 했을까요? 야곱아, 내가 나를 속였지.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어. 왜 그랬니?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인데요. 보나마나 무엇했겠어요? 노하여 책망하듯 했겠죠. 이놈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너를 어떻게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만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만 보면서 쏘아냈을 거예요. 쏟아부었을 거라고요. 누구랑 똑같이요?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야곱과 똑같이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야곱은 누구와 동일한 거죠? 우리들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시냐고요? 그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처럼 자신은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만 불의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향해 노하여 책망하는 그 모습, 나와 무관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와 닮아 있는 모습일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혀를 찰 수 있잖아요. 아유, 참 쟤는 왜 저럴까? 대부분 그런 말 할 때 어떠한 냉소가 있죠. 나는 안 그런데 왜 쟤는 저러는 거지? 라는 냉소가 섞여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만 번번이 저렇지?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그룹진 공동체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오케이. 지금 질문은 뭐죠? 그럼 성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보냐는 거죠. 직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가관이 아니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겨져요. 즉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여기는 성도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는지, 위대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헷갈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세상 기준에 맞춘 그 잘됨과 안됨을 보니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환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 얼마든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는 다른가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가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다릅니까? 나는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저의 어리석은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똑같아 보여요. 가정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구분된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 괴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상 숭배자의 모습은 성도인 우리들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여전히 특별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며 살아야 되나요? 나는 특별해. 저 사람은 특별해.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적인 생각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말씀은 어떠합니까? 지금 라반은 볼품없고 야곱은 특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지금 라반은 악마화시키고 야곱은 의인처럼 여기는 거 아닐까요?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야곱처럼 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지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성도인 우리들이 구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핵심,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에 우리가 다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더 애쓰면 되는 겁니까? 말 조심, 행동 조심하려고 우리가 더 피땀 눈물 흘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될 거라면 애당초 야곱의 모습은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을 보지 마시고, 자녀를 보지 마시고, 배우자를 보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친구를, 선배를, 후배를 보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을, 동료를 보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 민낯을 보게 되셨다면 그걸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았다면 그것을 사람의 공로로 생각하여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지와 연결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성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 핑계할 수도 없고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다시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방식으로 펼쳐져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것밖에 없음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